사무엘상 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17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봉독합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제가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교훈도 얻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특별히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요, 원래 아시는 분들은 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요번 여름을 앞두고 요 공원에 이제 교회를 좀 홍보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 때문에 그 앞길을 이렇게 왔다 갔다 좀 다녀보면서 어디에 이제 우리가 부착물들 이런 것들을 좀 설치해야 될까를 이제 보고 있는 가운데 하교 시간이었는지 이제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서서 계속 이제 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 중에 몇 명이 집으로 안 가고 그 놀이터 쪽으로 와서 앉아서 그늘에 앉아서 하는 얘기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제가 그 나이 때는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뭐 대통령이 될 거야, 장군이 될 거야, 뭐 이런 과학자가 될 거야 라고 조금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큰 꿈을 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꿈 얘기를 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과연 저 나이 때 저 아이가 성공이 무슨 뜻일까? 인생의 성공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공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아니 우리들에게 있어서 뭔가 상당히 희망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성공이라는 단어에는 내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목적한 것을 이루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인생에서 성공을 했다, 내가 어떤 분야에서 성공했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시는데요.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성공했다. 그럼 인생에서 성공했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에서 성공했다라는 말을 들으신다면 무엇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실 수 있으실까요? 세상에 큰 이름을 남긴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많은 돈을 번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요, 그런 것들로 삶을 평가한다면 죄송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단 한 분도 인생에 성공한 분이 없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알기로는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돈을 버신 분도 없으시고, 그렇죠?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신 분도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내 이름 석자를 알려서
세상 사람들이 다 누구라도 내 이름을 대면 그 사람이 누구야? 라고 알 정도의 그런 큰 이름을 내신 분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라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다 인생에 있어서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이 과연 성공했는가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생존에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죽음 이후에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아, 그 사람은 참 성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야 라고 평가할 수는 있어도 현재 생존에 있는 가운데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성공했어 라고 쉽게 단언할 수도 없고 누가 성공했어 라고 쉽게 단언해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그 성공의 기준은 틀린데요. 우리는 세상의 이름을 널리 알리거나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거나 많은 돈을 벌어서 성공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어. 그 사람은 참으로 성도였어. 참으로 직분자였어. 라는 평가를 받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참으로 성도였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어. 라는 이런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 너는 참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라는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매우 혼란한 시대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성경 열심히 읽으시잖아요. 각자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가 언제였죠? 아직 거기까지 안 읽으셨나요? 어디죠?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사사기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즉, 다시 말해서 강력한 지도자가 없어서 각각의 개인들과 각각의 그 개인들의 의견들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기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뭔가 좀 부산하고 계획적이지도 않고 즉흥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혼돈의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강력하지도 않았고 유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그의 지침을 따르고 있긴 하나 몹시 혼돈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은 적국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과거와는 틀려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패합니다. 크게 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급하게도 법궤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터에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쟁도 크게 대패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죠?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기는 아주 치욕까지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뺏어다가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다곤 신의 신당에 가져다 놉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보니 다곤상이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상하다 여기고 다시 다곤상을 세워놓죠. 근데 다음 날이 되니까 이번에도 이 신상이 쓰러져 있는데 심지어 팔목이 잘려져 있는, 머리도 잘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는 독종이 발생해서 이제 막 괴로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법궤가 옮겨지는 동네마다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블레셋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셨던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사무엘상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서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블레셋은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승리의 탄성을 부르짖어야 될 상황에서 너무나도 고통의 탄식을 부르짖고 있게 되었는데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도저히 참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라고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하면서 수레의 법궤를 신고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 그리고 금쥐를 함께 실어서 블레셋 땅 근처에 있는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 수레가 잘 가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를 뒤쫓아와서 확인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수레가 만약에 벳세메스까지 잘 가면 자신들이 겪은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만약에 이 수레가 제대로 가지 않으면 그냥 우연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수레를 사람이 끌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를 가져다가 그 소로 하여금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그 소는요, 젖이나는 암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젖이난다는 것은 새끼들이 있다는 뜻이고, 즉 송아지, 자신들의 새끼를 가지고 있었던 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송아지들은 두고 이제 어미소들만 끌고 왔잖아요. 자식들을 떼어놓고 먼 길을 떠나야 되는 이 어미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2절을 보니까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벳세메스는요, 블레셋으로부터 22km 정도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이 먼 길을 어미소들이 이제 수레를 끌고 가는데 어떻게 갔죠? 울면서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울었을까요?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울었을까요? 새끼를 떼어놓고 왔잖아요. 그 새끼들을 걱정하면서 그 새끼들이 보고 싶어서 아마 울면서 갔을 것입니다. 짐승이라 할지라도 모성의 본능은 당연히 있잖아요. 내가 젖을 줘서 키워야 되는 내 새끼를 두고 나는 이 먼 길을 수레를 끌고 가야 되니 아마 서글퍼서 울었을 것이고 남겨둔 자기의 그 송아지들을 생각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이 어미소는 울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목적지인 벳세메스로 향해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수레가 벳세메스에 도착하자 수레 위에 법궤가 실려 있는 것을 본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뻐하며 어떻게 했죠? 수레를 부수고 그 수레를 끌고 온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화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특별히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소가 끌고 왔던 수레, 그 수레에는 법궤가 실려 있어요. 그런데 그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궤는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이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이며 바로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따라서 이 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지고
벳세메스로 향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등에 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임의 확신을 주셨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허락해 주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가야 될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벳세메스로 향하는 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블레셋에요, 새끼를 낳은 소들이 이 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들은 선택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도요, 이 온 우주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으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서 이 광흥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광흥교회를 섬기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가운데, 계획하신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그냥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절대 허투루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냥 내가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1시간으로, 주일 하루로 내가 맡은 바 직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흥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사 이 교회로 보내시고 이 교회 행하는 모든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선택해서 보내신 것이에요. 우리는 요즘에 말씀을 낭독하잖아요. 이 말씀 낭독이 그냥 즉흥적으로 생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성경 낭독 프로그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과거에서부터 이루어져 왔어야 되는 것들인데 우리가 조금 늦었고 이제 지금 시작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그런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안에는요, 내가 누구이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라는 모든 사실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흥교회 성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했고 심지어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었으니 우리는 저 천국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요, 울면서 갔어요. 자기 남겨진 자식, 남겨진 새끼를 생각하며 울면서 갔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 벳세메스로 가는 이 소는요, 선택받은 짐승이었고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어간, 즉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짐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요, 의외로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가만히 보면 나는 하나님 믿기로 결심했어. 나는 하나님 믿기로 결단했어.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고 그 마음속에는요, 목을 고지 세우는, 즉 교만 그 자체에 덩어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혹시 이러한 마음이 있다라면 이 순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기로 결심했어. 내가 하나님 믿기로 선택했어. 이러한 말은요, 하나님 존전에서 오히려 불경의 죄를 짓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맡은 바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자식에 대한 보호 본능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동일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식을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어미소들은요, 아직 젖도 떼지 않은 새끼들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가요. 당장 새끼에게 달려가야 되잖아요. 만에 하나 새끼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어미소와 새끼소를 분리하려고 그러면 이 어미소가 뭐 몸부림을 치던 뭐라든 이 새끼소를 보호하고 새끼소 근처로 가려고 노력했어야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냥 자신의 길을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미소가 왜 자신의 새끼를 띄워놓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렇게 자신의 길을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앙이 내렸을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재앙인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수레에 태운 법궤가 벳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의 재앙이고 그 법궤가 다른 길로 가면 우연의 일치다라고 생각하기로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블레셋에 주신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어미소는 당연히 벳세메스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끼를 가진 어미소였지만 벳세메스로 가야만 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야, 이제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앞으로는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신경 안 쓰겠다. 네가 뭘 하든지 먹고 싶으면 먹든지 자고 싶으면 자든지 네 맘대로 해라라고 방임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에 동참시키고자 선택한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며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인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모세 이후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도님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이 두 명령, 이 두 말씀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 두 말씀의 공통점.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를 포함한 우리 이 광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본문에 나오는 이 베스메스의 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우리는 되는 대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그 답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보여드려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일이 되었으니까, 그래. 오늘 주일이니까 가서 신앙생활 예배 드려야지. 그 예배 드려야지 내 마음이 편해. 내가 직분자니까 그래도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에게 인사는 해야지. 내가 직분자니까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얼굴은 비춰야지. 라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에 행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우리들, 바로 이 광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사명을 받은,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선택되어진 우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는 울면서도 자신의 새끼를 띄워놓고 울면서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소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다음 본문에 집중해야 되는데 소는 울기는 할지언정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치우치다라는 표현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빗나가다, 기울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결국 이 소는 빗나가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했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대요.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니까 이 상황이 지나가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처지가 이런 상황이라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처지가 지금 이 상황이 타게 되고 뭔가 좋아지게 되면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것들을 간구하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했으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원망.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조건부의 기도.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대요. 그런데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히 조건을 내걸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핑계를 댈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당연히 지켜야만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젖먹이 새끼를 띄워놓고 먼 길을 떠나야 되는 이 소보다 더 절박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희생할 수 있는 부모의 마음, 이 부모의 마음은 동물이나 인간이나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본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는 하나님께 선택되어지고 계획됐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핑계를 결코 대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요. 또 뒤를 이어서 보니까 이제 어미소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벳세메스로 도착을 해요. 맡은 바 소임을 잘 끝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새끼를 놓고 왔으니 먹이를 잘 먹인 다음에 배부르게 해서 새끼들한테 돌려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가 보통 요즘 말하는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시죠. 그 수레를 부셔서 그리고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 소는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되어진 다음에 번제물로서 자신의 소임을 끝까지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 소는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까지 와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 가면서 번제물의 희생이 되었을까요? 우리 이 부분에서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소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제 소는 거룩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소가 다시 자신의 그 새끼들이 있는 곳에 돌아가서 불결한 일에 사용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에 오점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번제물로서 끝까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불결하게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벳세메스로 가는 소는요, 우리가 신학에서 예수님을 예표해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신을 핍박했던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자신의 희생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자 선택되어진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교회 밖에서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고자 선택되어진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고자 직분을 받은 우리가 이 교회 밖에서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경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나중에 칭찬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소는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번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고자 선택되어졌다라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교회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나 교회 밖에서의 삶의 모습이 동일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휘둘려서 방황하거나 그로 인해서 그 휘둘림으로 인해서 교회에 멀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죄를 우리는 결코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요,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단 한 명도 성공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하지만 단 한 분도 성공했어 라고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괜찮아요.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평가를 받을 때,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받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생활, 그리고 우리의 믿는 사람, 믿는 자녀로서의 그 삶은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분명 받게 될 것입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하나님의 일에
계획에 동참되어지고 마지막에 자신의 몸까지 희생되어지면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광운교회를 통해서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고자 선택되어짐을 기억하시고요. 끝까지 내 이 한 몸 번제물로 희생되어져서 나중에 천국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시는 우리 광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벳세메스로 간 소,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간 예수님. 소와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코자 묵묵히 그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장차 우리들에게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시고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이런 것들이 닥쳐올 때 끝까지 신앙으로 이기시면 승리하시면서 우리들이 바로 이 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향한 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우리들의 몸을 희생하여 번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광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